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장로님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같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한 달씩 뒤로 간 것 같아요. 한 달씩 이렇게 한 달씩 뒤로 가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한 달씩 이렇게 계절이 한 달씩 뒤로 가는 것 같아요. 2월은 3월이 되고 3월은 4월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광고를 이렇게 보면요, 그 제품보다는 그 브랜드를 알리는데 더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제품이 뭐고 이 제품이 뭐고보다는 그 브랜드, 삼성이면 삼성, 뭐 이런 거. 그래서 꼭 뭘 따지면 브랜드 가치를 따져요. 뭘 했을 때 우리나라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랐다. 뭐 그것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그거보다도 그 회사 이름, 그 브랜드를 알리는 데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그 브랜드에 따라 그 신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중국 제품 하면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요. 사면서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것도 금방 망가지겠지. 이러고 있고요. 먹는 거 같은 경우는요, 뭐 정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중국 메이드인 뭐 차이나에서 먹는 걸 사려고 그러면 불안해요.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중국 거는 잘 안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 상표는 안 돼요. 상표. 여러분 나이키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나이키는 좋잖아요. 나이키. 딱 사면. 나이키는요, 광고를 할 때 마이클 조던을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을 앞세워서 광고를 했어요. 당시에 이게 마이클 조던이 광고한 중에 에어슈즈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신발. 근데 그때요,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요, 그것을 갖고 싶어 했어요. 에어슈즈. 실제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나이키에서 조던에게 주는 그 1년치 그 돈이 그 말레이시아 나이키 모든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많대요. 그 모든 공장 직원의 월급,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합친 것보다 1년에 그 마이클 조던에게 주는 돈이 더 많대요. 이 조던은요, 나이키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나이키라는 상표의 그 브랜드 파워를 그만큼 올려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브랜드 파워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의 목적이 됐어요. 목적. 그래서 이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면 거기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잘 팔립니다. 잘 팔립니다.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고 있느냐, 또 나아가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그 브랜드가 살고 죽는 것, 거기에 기여는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거 알고 있는 것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7년 1월 12일 아침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둘러쓴 젊은이가 그 미국의 워싱턴 그 지하철역에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의 연주는
평범한 거리 연주가 아니었어요. 실험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날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악기는 뭐였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1713년에 만들었던 35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이었어요. 수천 명의 인파가 근데 그 앞을 연주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날 할 때 이렇게 동전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얼마 모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32달러가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32달러.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위대한 예술을 접할지라도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지나친다. 실험을 하시는 사람들은 위대한 음악을, 위대한 바이올린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알지 못하니까 광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쳤거든요. 북미의 페리의 그 설립자의 대표이사인 브루스 데비스라는 그 설립자가 페리가 생수군요, 생수. 페리 생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홍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생방송에 와서 7잔을 갖다가 물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페리의 생수였어요. 거기서 자기가 이 물맛을 알아맞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페리의 생수를 알아맞히겠다라는 것을 라디오 생방송에서 했는데 5번 시도한 끝에 겨우 페리 자기 회사에서 나온 생수를 알아맞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빈스는 자기네 회사 거기 때문에 나가서 페리 생수가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페리의 생수가 제일 맛이 좋다라고 말할 것이에요. 다만 그 좋은 물맛을 음미할 수 있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이것이 페리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페리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정말 페리에는 틀려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요. 그 와인도요. 최고급 똑같은 와인에다가 상표만 짜르르 이렇게 붙였어요. 다르게. 똑같은 와인이에요. 그 다음에 와인 전문가들을 초대해갖고 어느 게 맛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급 상표가 붙은 와인을 마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콜라도 씨름을 많이 해요.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하고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팅 눈 가리고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나왔으니까 콜라의 맛을 결정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는가 결정하는 것은 브랜드라는 거예요. 브랜드. 자기가 어떤 브랜드를 알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품의 상표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것들이 틀어진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또 감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에서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또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비유 중에. 이 마태복음 25장은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 다 이 천국은, 그때 천국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아주 재밌게 얘기로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에게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주인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일을 안 했을까? 초점을 맞춰보는 거죠. 왜 일을 안 했을까? 오늘 메시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주인에 대해서 아주 주인과의 관계가 나빴어요.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이렇게. 왜 일을 안 했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도 않고 가지고 해치지 않고 모은다. 이게 뿌리지 않고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뿌려야지 과일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자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 주인은 나쁜 놈이다. 나한테 한 달란트 준 것도 이 지는 일을 안 하고 나만 일해서 나만 일을 시켜서 자기가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러한 생각은 그래서 자기 삶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주인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왔다고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틀려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일을 딱 부탁했을 때는요, 아주 성심성의껏 해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해요. 그러면은 짜증.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명이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달란트 받은 놈들은 누구냐? 인간들을 말합니다.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구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아가기보다는요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어요. 종교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교도 하나님도 왜 필요했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형식적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자라가라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자녀가 없어 울며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에게 상급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당할 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성경 속에서의 만남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재능을 땅속에 파묻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저 왔다가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사람, 그런 삶이 되었고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문제. 여러분, 사람이요, 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면 그만큼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요,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참과 거짓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삶은 공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참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을 때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리고 자기 눈을 뜰 수 있다고 그 태양을 가린 것입니까? 실제로 뭘 가린 겁니까? 태양 통해서 봤을 때 뭘 가린 거예요? 내 눈을 가린 거예요. 내 눈을 가린 거예요. 태양은 다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내 눈만 가린 것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를 보면요, 오늘 비유를 보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로 내가 아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란트 줬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주인. 손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계산상으로 보면요, 손해 안 본 것 같지만 이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이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종이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뭘 먹고 도대체?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오랜 세월을 해왔다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살았겠어요? 주인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입고 주인의 집에 자고 했을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거 한 달러는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이 맡긴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신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것 같고 주인 집에서 호의호식한 거예요. 다른 종들은 자기 친구 종들은 뭐하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벌고 있는데 한 달한테 그런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니까요. 우리가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면 뭐 괜찮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주인에게는 불성실하나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게으른 자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 그거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100억대 들어가 있어도 주를 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에서 잘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삶은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고 그의 삶은 헛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축적하였느냐? 이 땅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는가? 이것으로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종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윤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보면요. 이윤이 아니었어요.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24절부터 왔는데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들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했어요.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들이 남긴 것은요 그들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돈, 주인에게 봤을 때는 작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중요하게 어떤 것이 뭐였느냐? 내가 맡긴 것에 네가 충성하였구나. 네가 충성하였구나. 이것을 크게 봤다는 거예요. 네가 2달란트 남겼구나. 네가 5달란트 남겼구나. 이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줄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개개인의 모습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 일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땅속에 묻혀두는 한 달란트와 같은 자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빈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일단은 100억을 벌어도 뭐합니까? 1000억을 벌어도 뭐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는 삶, 그 삶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공을 치는 삶이었어요. 허공을 치는 삶.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중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 시민 자격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고 늘 언제 어디서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으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